정말 너무 감동적인 찬양, 연습한 보람이 있으십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손님 초청의 날 이 자리를 채우신 모든 손님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처 좀 전에 소개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 우리 정지혁 집사님 사모님 임순신 선생님 오늘 이 자리를 또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이 친구 곽현수 학생 오늘 또 새천사교회를 방문해 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현선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 김진선 선생님,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손님은 아니지만 대사격으로 한 사람이 왔습니다. 특사로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행사에 우리 서준이, 네, 공릉동에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서준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준이는 매주 오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반이 아주 돈독해지고 튼튼해져서 아빠한테 좀 잘 얘기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작하면서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는, 특별히 재림신앙을 하는 성도들 간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는 인사는 굉장히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늘까지 함께 가자는 인사가 좀 낯설거나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의 인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2021년도 코로나 즈음은 아니고 한 2년 전, 한 2018년, 19년 첫 아이가 이제 막 잘 돌아다니고 예쁘게 클 3, 4살 때 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아이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찍었어요. 사실 첫째 때는 정말 이 무거운 걸 얼마나 들고 다니면서 찍었는지. 그런데 둘째 때는 이게 잘 안 돼서 미안하긴 한데, 아이 사진을 찍다가 한 번은 어떤 계기로 별 사진을 좀 찍게 됐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제가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별을 카메라로 이렇게 담으면 은하수도 이렇게 담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뭐 그냥 집 마당 앞에도 찍어보고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별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워낙 광해가 많고 다른 불빛이 많아서. 그래서 때로 사슴의 동산에 수련회를 갔을 때나 또 안면도에 갔을 때나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저 유명한 강원도 평창 안반대기도 한번 가봤어요. 뭐 아주 예쁜 사진은 아닌데, 우리 사진 작가님도 계셔서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 우아하실 사진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기로 담으면 은하수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안반대기에 가면 이렇게 뚜렷은 아니지만 은하수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마 집사님, 장로님들 어린 시절에 다 뭐 보신 게 은하수잖아요. 참 감격스럽고, 이걸 찍으려면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금음이 가깝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달이 없을 때, 날이 맑고 달이 없고, 특별히 여름에 새벽 저녁 12시 새벽 이때 이렇게 찍는 겁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별 보려고. 한창 이 별을 좋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찍었어요. 이런 사진들이 그냥 막 찍은 사진입니다. 좋은 렌즈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보여요. 한 번은 안면도에서 별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찍었는데 유성이 떨어지는 걸 찍은 적이 있어요. 네, 아주
유성이 저렇게 떨어지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을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고 별을 보는 걸 지금도 좋아하는 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거의 별을 못 보고 삽니다. 바쁜 것도 바쁜 건데 이전에 살던 이천 부발은 조금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갈 때면 약간 시골 분위기에서 별들이 잘 보였는데 도시남이 이제 됐잖아요. 제가 저녁에 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저는 요즘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삽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빌 워터슨이 그의 인기 연재 만화 켈빈과 홉스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만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만화였어요.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미국에 이렇게 신문에 연재되던, 그래서 이게 현재 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책이 돼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만화 속 주인공 켈빈, 이 어린아이가 켈빈이고 켈빈이 가지고 있는 호랑이 인형이 그의 친구 홉스인데, 켈빈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사람들이 매일 밤 밖에 앉아서 별들을 본다면 장담하는데 그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켈빈의 이런 말에 그의 호랑이 인형 친구 홉스가 How so?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요. 그때 켈빈이 뭐 앞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말이지,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일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만화의 한 대사지만 정말 제 마음에는 큰 울림을 준 이야기고, 별을 좋아하는 제게는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밤 밤하늘의 별들을 본다 하면, 뭐 1분이든 2분이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하면 우리 삶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또 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요.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정말 일하기 바쁘고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바쁜 시간 그렇게 다 지내고 나면 거의 뭐 보고 살죠? 핸드폰 아니면 TV 보며 삽니다. 그게 사실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그 현대인들이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매일 본다면 자신의 인생들을 좀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등산을 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뭐 산을 좋아하시지 않아서 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상에 딱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뭐 어떤 산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보통은 산에 이렇게 정상에 힘들게 올라가면 정말 그 마음이 탁 트이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그 정상에서 가만히 좀 앉아서 있다 보면, 야, 인생 별거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론 뭐 목회자지만 부끄럽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격투기를 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이렇게 있다 보면 산에 올라가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그 산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내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붙어야지.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제대로 길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올라가면 내가 뭐 때문에 싸웠지? 그게 뭐라고 그 쪼잔하게 남자가 그거 이해 못해서 그랬을까? 참 답답하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산에 가면. 산에 뭐 산신령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의 이 시각과 인지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함, 웅장함, 위대함 앞에서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천년계를 많이 보고 사시면 좋겠어요. 참 신기한 건 이 현대 사회가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절대 별 볼 일 없게 만들어요. 전구가 개발되면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저녁에도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그런데 그 전기 불빛이 무엇을 못 보게 만듭니까? 별을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지만 정작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없게 된 맹인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매일 밤 별을 봤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별을 봤던 사람들이 그 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그런데 우리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을 잘해주시는 남희경 집사님께 이 봉독을 좀 맡기겠습니다. 조금은 빠른 속도로 읽는데 평소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오늘은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쉬운 말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본래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캐물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 조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즉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별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다.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춰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무척 기뻐하였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성우처럼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주 효과음까지. 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만큼 오해가 많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오해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좀 바로잡아 보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첫째,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보신 대로 동방박사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3명이란 말은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 몇 개? 3개니까 3명이었을 것이다라는 아주 예전 전통 해석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3명이라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3명이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적어도 동방박사들의 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 경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거기 찾아갔을 때 어디로 들어갔다고 나오죠? 집으로 들어가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던 시점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때 목동들이 예수님께 바로 그 구유 위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은 그때 별을 본 거예요. 천사들의 별을. 그래서 그때부터 저 동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또는 이란,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이었던 예전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는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몇 살 아래로 다 죽이죠? 2살 아래. 그 당시의 나이 계산은 만 나이가 아니라 우리처럼 한국 나이로 한 달 지나고 다음 해가 가도 1살이라고 여기는 그런 식의 계산이었대요.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그 시점은 몇 개월 이후 또는 정말 길다면 1년 이상 후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동아시아 지역 출신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중국인들도 아니고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기준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바로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과 이라크 이쪽 지역에 있던 철학자들을 의미해요. 모르셨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팩트를 가지고 한번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귀족들이었고, 박사라는 말이 그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귀족의 지식층들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천년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창조주에 대한 신앙 가운데 아주 청렴하고 지혜롭고 정직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동방박사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헌물을 드리고 경배한 사실로 보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별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원래 별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천문학자, 오늘날 천문학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이한 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확인을 해요. 예전에 천문학자들도 그런 별들을 확인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도 그 특이한 별을 구분했던 거예요. 저 별은 뭐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별인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떠올랐던 겁니다. 예언의 진리가. 그들이 보았던 특별한 그 별은 실제로 항성이나 행성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 당시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그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대로. 그 천사들은 동방의 정직한 진리의 탐구자인 그들에게 세상의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고자 보여준 거예요, 빛을.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세상에 태어난 날 메시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고 그를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구주의 탄생에 관한 이 예언, 그냥 밤에 별을 쳐다보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아주 크게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모압 평야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모압 왕 발락과 발락이 사주한 타락한 선지자 발람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영역으로 들어오자 두려워했어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게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규모가 크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백병전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가야겠다고 고민하다가 이들이 영적인 백성이니까 영적인 저주를 퍼부어야겠다 해서 선지자를 데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선지자를 데려와요.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어디 출신이냐? 메소포타미아, 바로 동방박사들이 살던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게는 이 발람이 선조격이 되죠. 아주 고대의 선조.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가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었는데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자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저주해야 수당을 받는데 저주 수당을 받는데 자꾸 축복을 내뱉으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 내가 이 백성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왜 자꾸 축복하냐? 다시 다른 데로 가보자. 여기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보자. 다른 데로 가서 또 저주하려고 하니까 또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한 번만 내가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제대로 하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럴 거면 집에 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발람이 마지막으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인가 하면 유대의 한 별이 나며라는 그 예언을 발람이 하게 돼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러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바로 이 예언을 발람이 했고 이러한 예언적인 지식들이 그 발람의 후대에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발람도 알고 있었고 발람이 했던 이 예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한 별을 보게 되고 늘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막연한 신앙 속에서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평소에 보지 못한 특별한 별이 하늘에 보이니까 무슨 말씀이 떠오른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별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 한 별, 세상에 임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금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서 해보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 별을 보며 살라는 거예요. 별을 보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봤던 별은 그냥 행성이나 항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비추인 거거든요. 그 약속을 늘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만나자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사는, 별을 보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는 뭐 없는 인생이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별을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갑시다, 우리 다 별 봅시다 하고 나가서 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캄캄해졌을 때, 그리고 다른 곳에 광해들이 비치지 않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언제일까요? 주로 우리 인생이 밝게 빛나는 그 밝을 때일까요? 아니면 시련과 고난이 오는 어두운 때일까요? 어두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별은 그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처음 뵌 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밖에 밤하늘에 별을 보거나 산 위에서 저 멀리 산을 보거나 바다의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분명히 인생을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성소에 찾아오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몰랐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세상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에 이 밝은 한 별이 비치자 그들은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보며 살라는 이 성경의 진리. 사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문자 그대로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이 두 약속을 합친 게 성경이고 그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초림을 알리는 그 한 별이 동방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리는 복음의 빛이, 그 별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거룩한 새벽별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별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애에는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이 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만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밤하늘의 별들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겸손해지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큰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선의 원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별을, 생명의 별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저의 시절까지는 할머니 댁에 가면 은하수도 보고 별들도 보고 또 일반의 그 지방 시골에 살면 별 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아이들이 별도 뭘로 보죠? 핸드폰으로 봅니다. 핸드폰으로.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자꾸 종용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거 싫잖아요. 집사님,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우리 장로님, 별 볼 일 없는 장로님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있는 사람 되고 싶고 별 볼 일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자녀 키우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뭐 하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근면 성실함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2배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삶, 별 볼 일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멀리를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단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손님으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당장 예배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당장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시간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별을 보고 그 빛의 인도를 따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생애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별 볼 일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당한다 해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된다 해도 예수님이라는 별을 만나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을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있는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눈에서는 헤롯이야말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신학 교수라고 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별을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별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별 보고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별을 보고 사는가?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가? 그것이 하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자 가장 별 볼 일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별 볼 일 있는 사람, 그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 회고록 전도서에서 뭐라고 남겼습니까? 그 첫 마디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인생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누구를 놓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아내들과 그렇게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거든요. 그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00의 0을 곱하면 얼마죠? 0입니다. 100만의 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수학 잘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들 인생, 별 볼 일 있는 인생,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뭐 사장이든 교사든 뭐 누구든 그 인생에 죽음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있는 사람, 별 볼 일 있는 삶을 살았다 해도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그가 자기 자신이 죽음 앞에 무력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솔로몬은 마지막에 별을 보고 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별 볼 일 있는 삶이 됩니다. 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별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구 전체의 모래, 사막에 있는 모래, 바다에 있는 모래 다 끌어모아서 모래 하나하나, 모래 개수와 우주의 별들 중에 무엇이 더 많을까요? 지구 전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당신이 새 봤어? 그런데 이걸 실제로 계산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와 그 동료들인데 이 모래알 계산자라는 이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가 더 많을까요? 그래도 눈칫밥이 몇십 년인데 왜 이런 질문 했겠어? 당연히. 그런데 이 모래알 개수 하나의 크기를 정해서 이 모래알을 대략 이제 우리 성인이 모래알을, 바다 모래알을 이렇게 가는 모래를 확 담으면 한 800만 개가 담긴대요. 그것도 놀라운데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상 모래알의 수는 이해도 잘 안 됩니다. 10의 22승, 그러니까 100해. 우리 조경해인가요? 네.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수래요. 22승, 10의 22승.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의 총 숫자, 우주에 있는 별의 수 7 곱하기 10의 22승, 그러니까 7배가 많습니다. 7배. 우주가. 그것도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 가늠 안에서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우주라는 개념은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고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등바등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주의 크기가 가늠이 안 돼서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이걸 좀 공감할 만한 영상이 있을까?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데 그나마 영상 하나가 1분이 안 되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티벳 고원입니다. 지구예요.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가면 이제 지구가 보이죠? 아직 태양계 아닙니다. 위성들의 이 궤도가 이렇게 보이고 작은 달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고 저게 태양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태양계죠. 태양계가 얼마네요? 점도 안 됩니다. 우리 은하 안에 들어가면 1000억 개라고 하죠. 은하 안에. 이 은하가 또 점도 안 돼요. 이 점도 안 되는 게 또 저렇게 가면 점에 점도 안 되고 점에 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검은색 부분은 아직 과학자들이 찾지도 못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과학자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런 걸 인정한대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건 바보다. 과학자들은 특히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 수천, 셀 수 없는 7 곱하기 10의 22승 거기에 우리 지구만 생명체가 있고 지구만 산다고요? 전혀요. 우주인들이 있죠. 저도 우주인들을 믿어요. 그걸 우리가 우주 거민이라고 하죠. 여러분, 좀 겸손해지셨습니까? 평소에 자기 좀 잘난 맛에 사셨던 분들은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 가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잘생긴 연예인이든 못생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머리 빡빡 깎고 군복 입혀놓으면 별거 없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우리는 먼지로 보여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하나 없이. 여러분, 우리 지구가 전체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행성인지 아시겠습니까? 더욱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지구는 정말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죄인 수용소, 감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지구를 항성도 아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인 이 먼지 같은 세상을 특별히 주목해 보고 계신 한 동방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빛나지도 않은 이 점 같은, 점도 안 되는 먼지 같은,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작은 별을 한 동방박사, 거룩한 동방박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동방박사는 이 먼지 같은 지구 안에서 자기 잘난 맛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직접 만왕의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종과 같이 우리를 섬기셨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들을 바쳤지만 이 거룩한 동방박사는 우리를 위해 예물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를 믿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와 떨어져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없이 사는 삶이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삶이다. 거룩한 별을 보고 살고 나를 믿고 살아달라. 여러분, 오늘 새천사교회는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였지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분의 생명으로 초청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생명의 별, 거룩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를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별을 따라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동방박사가 늘 곁에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주님,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별로 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심. 그래서 제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별로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또 하나의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참 좋았다, 또는 이런 건 잘 이해되지 않는데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신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소감을 들으시고 느낀 점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몰랐던 것이 아니었고 예전에 그런 소식이 목자들에게 이미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무의미한 그런 소식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그런 소식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별을 따라갔고 매우 긴 여행이었지만 기대와 희망을 품고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별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너무 부족하고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반성을 하게 되었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신영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 21일 안식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국말하시겠습니다.